2001년 9월 11일 뉴욕의 맨해튼에 있는 국제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잿더미와 함께 파묻히게 됐죠.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은 국가적인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 어려울 때 피해자들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런 말을 했죠. 그때 CNN 뉴스에 한 여성이 나타나서 분통을 터뜨리며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기도하자고요? 누구한테 말입니까? 이런 일을 막지 못한,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저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분통을 터뜨렸어요. 수천 명이 죽는데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은, 내버려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다. 단편적인 얘기지만 아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라는 의구심입니다. 나의 고통,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지난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죠. 그런 일이 있은 뒤에 3일 뒤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워싱턴 DC의 한 예배당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만난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점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농부가 살고 있는 농가에 방문했습니다. 농가에 보니까 농가 한켠에 풍향계 있죠.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풍향계가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심코 눈이 갔는데 그 풍향계 아래에는 화살촉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가를 화살촉이 가리키고 있죠. 근데 그 화살촉 밑에 글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귀가 뭔가를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글을 보고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풍향계 아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글귀를 썼는데, 이 글귀가 바람이 불 때 풍향계 화살촉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라고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면 풍향계 화살촉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풍향계 화살촉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도 저기도 왔다 갔다 하는, 변하는 그런 사랑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었고 곤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틀림이 없었어요. 곤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사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철환이라는 소설가가 아주 오래전에 쓴 책 가운데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연탄길에 현태라고 하는 한 학생의 이야기가 나와요. 현태는 소위 말하면 문제아라고 분류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한번 그 현태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한번 나오십시오. 호출당한 거예요. 갔더니 교장 선생님 말씀하기를 현태가 큰일을 저질러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퇴학을 결정했습니다.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큰일 났다. 그리고 그 아이는 퇴학당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가 또 큰 사고를 저질렀어요. 경찰서에 붙잡혀 가 있는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주고 애를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도소 들락거리는 그런 아이가 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안쓰러워했습니다. 걱정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대전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가족과 떨어졌어요. 대전에서 일한다는 아버지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엄마가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대전에서 일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교도소에 들어갔다 그런다. 나는 갈 수 없는데 네가 좀 아버지를 면회하고 오면 어떠겠냐. 깜짝 놀랐죠. 현태가 아버지를 대신 면회하기 위해서 대전의 교도소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들 현태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참 미안하다. 내가 이런 죄를 져서 너한테 너무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너는 절대로 이런 교도소 같은 거 드나들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면회를 가면 아버지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면목이 없구나. 넌 절대로 교도소 같은 곳에 드나들면 안 된다. 아마 아버지는 그런 염려가 늘 있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출소하는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할 말 없어 맨 앞으로 가고 그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면서 뒤를 따라가면서 아들 현태의 손을 꼭 잡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죽었다 깨나도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로 모를 거다. 그러면서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너한테 가르침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러다가 교도소 들락거리면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데 하다가 남의 물건 훔친 것처럼 하고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현태는 너무 놀랐어요.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이러다가 이 상태로 가다간 내가 나쁘게 될까 봐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니. 그 장면에서 전 떠오르는 분이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주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동화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사자가 있는 우리의 어떤 가정이 이제 동물원 놀러 간 거예요. 사자우리를 보고서 아주 흥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아마 사자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아래쪽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동물원인가 봅니다. 그 한 가족이 이렇게 열심히 보다가 아이가 그만 무게중심을 잃어버리고 펜스를 넘어가서 사자우리에 떨어졌어요. 그 사자가 몇 마리 있었는데 먹잇감이 왔다 하고 사자들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를 지르며 큰일 났다고. 그때 아버지는 그 펜스를 넘어서 우리 안으로 뛰어들어요. 말릴 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아이를 품에 넣었습니다. 꽉 품에 넣고
다가오는 사자를 쳐다봐요. 그야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자를 주시합니다. 사자가 달려들어 금방이라도 온몸을 갈기갈기 찢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의 사자들이 멈칫해요. 그리고 다가오질 못해요. 사성거리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가 지나니까 오히려 뒤로 물러서더래요. 아마도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그 눈동자의 모습이 보였겠죠. 그 아버지와 아들이 구출됐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5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우리에 갇혀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막아주신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말씀에 여기 고난, 기근, 박해 7가지입니다. 다 합해도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극심한 고통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고난과 박해와 적신과 칼과 같은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 받은 사람이에요. 7가지 고난 다 받은 사람. 그는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를 많이 맞았어요. 죽을 수 있을 만큼의 매를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육체적인 환난뿐 아니라 심령의 고난도 당했습니다.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 가졌어요. 네가 과연 사도냐? 라는 의구심.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즐겁뿐만 아니라 심령의 고난도 극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저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고 이방인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근과 같은 어려움도 있었고 춥고 헐벗은 적신과 같은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여행 떠날 때 3번 떠나죠. 그를 죽이겠다고 혈안돼 있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매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로마의 영문 밖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런 고난이 바울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이 그 무엇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굳게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에 영광스러운 승리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만나고 계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37절에 말씀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분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데 보통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여기 넉넉히란 말은 뭐냐면 풍족하게, 남게,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건 남는다는 거죠. 풍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든가 하면 넉넉하게, 여유 있게, 남도록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은 오늘로 얘기한다면 2m 30cm가 넘는 거인입니다. 장수입니다. 골리앗. 그에 대항하는 다윗은 아직도 풋냄새가 나는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갔어요. 그에게 골리앗과의 싸움은 기근입니다. 적신입니다. 곤고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겼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아슬아슬하게 먹은 거 아닙니다. 배고픈데 간신히 끼니를 때울 정도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넉넉히 먹고도 12광주리 남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넉넉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날마다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상대가 골리앗이냐 아니냐 아닙니다. 내 상대가 크냐 적냐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냐 적냐 아닙니다. 문제가 어려운 거냐 쉬운 거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더라 말씀하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위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낙심과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 되죠. 험한 인생길, 인생의 고개마루 헉헉대며 올라가는 여러분, 가시밭길, 비탈길, 굽이굽이 돌아가는 인생길, 누가 내 손을 잡아주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 누가 알아요? 그런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거 오랫동안 기억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설교 준비하시는데 준비가 잘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눈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뭐 책도 못 보고 준비하기가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아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옆에 사모님 붙들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고 힘들어서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된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옆에 계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뭐 잘하더만, 평소에 잘했다는 거지 잘하더만 뭘 그러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데 다 웃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까이 같이 사는 사람도 자기 고통 모를 때가 있다는. 그렇잖아요. 내 지금 신발 안에 돌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밖에 있는 사람들 몰라요. 자기만이 그 고통을 알아요. 다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잡아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중 속에도 외로울 때 있잖아요. 이 험한 길, 인생길 곤고할 때 누가 나를 일으켜 주시겠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데 넉넉히 이깁니다. 풍부하게 이깁니다. 여유 있게 이깁니다. 남도록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920년대 어떤 시골 교회 한 젊은이가 예배당, 텅 빈 예배당에 와서 통곡을 하며 울고 있더래. 텅 빈 예배당 앞을 지나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발견했어요. 누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울고 있는가 들어가 봤더니 젊은이 하나가 예배당 구퉁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도 끝날 때까지 보고 있다가 젊은이에 다가갔어요. 젊은이, 무슨 힘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 때문에 그런가 얘기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젊은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그려서 먹고 삽니다. 그림 그리는데 뭐 그림을 내다 팔아도 팔리지도 않고 출판사에서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좌절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질 않아요. 당장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당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 됐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가 뭐 큰 도움은 줄 수 없지만 예배당 한켠에 조그만 창고 같은 방이 있는데 거기서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좀 기거하는 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또 우리 교인들이 사실 알면 먹는 것도 갖다 주고 그럴 테니까 어려운 동안이라도 좀 있을 수 있겠냐. 아, 그러겠다. 감사하다. 그 창고에 있었어요. 몇 날 있는데 창고가 뭐 허름하니까 뭐 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하는 밤에 바스락 소리에 놀라서 눈을 떴더니 어스름한 불빛에 저 멀리 쥐가 한 마리 움직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생쥐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생쥐를 캐릭터로 해서 그림을 그렸대요. 그 대박 났어요. 사람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 미키마우스. 좌절과 절망의 순간 주님 앞에 통각했던 그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앞길 축복하셨어요. 우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하면 위대한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적어도 13권, 많게는 14권을 그가 감동으로 적었다고 얘기하죠. 그는 위대한 율법에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사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에게 놓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가시예요. 가시. 그를 늘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 가시를 두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큰 쇠막대기로 자기 머리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두통이 있었을 거다. 아주 심한 그런 고통이었을 거다. 또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그에게 있었던 고통은 안질이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눈이 멀었잖아요. 잠시 동안. 그때 생긴 질병이었을 거다.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을 정도로 바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체의 여러 부위가 있는데 눈을 빼주고 싶을 정도였다면 바울이 안질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 근거가 있는 얘기죠. 하여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3번 기도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3번 기도했지만 3번이란 말은 무수히 기도했다는,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무수히 기도했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응답해 주셨어요.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그의 말이 달라집니다. 나는 약한 걸 자랑하리라. 뛰어난 걸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지 않고 내 약한 걸 자랑한다. 내 부족한 걸 자랑한다. 내 고통을 자랑한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잡는 거예요.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붙잡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넉넉히 이기는 비결입니다. 마지못해서 내 육체를 찌르는 가시를 참고 견딘 거 아닙니다. 바울이 어쩔 수 없어 참은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았더니 그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넉넉히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요, 하늘에 띄운 연이 높이 올라갑니다. 바람이 없으면 떨어져요. 근데 바람이 불면, 세게 불면 연이 높이 올라갑니다. 용광로의 불이 뜨거울수록 금의 순도가 올라간다는 사실 알죠? 불순물이 다 탑니다. 그리고 금의 순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당장은 이해 못해도 이거저거 합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이루신대요. 유명한 기독교 저서의 저술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태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험 판매를 했던 판매원인 루이스 에드슨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보험 계약을 했습니다. 보험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잉크를 찍어서 글을 쓰던 데인데 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상대방 사람이 사인만 하면 돼요. 사인을 하다가 잉크병이 쓰러져서 계약서가 다 망가졌어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회사에 가서 계약서를 가져오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갔다 온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다른 보험 판매원에 의해서 계약을 했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섭섭한 일이고 그런 일이에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험 판매한 사람 원망하지 않고 자기하고 계약하기로 한 사람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그 잉크가 엎어진 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불편하니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잉크를 찍지 않는 펜을 만들면 어떡할까? 그걸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만년필이죠. 워터맨이라는 만년필. 전 누군가 옛날에 줘서 가지고 쓰는데 아주 좋아요. 워터맨, 유명한 만년필이지. 그 만년필을 만들게 된 게 바로 에드슨 워터맨이라는 사람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우린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나고 원하지 않는 일 만날 때 너무 힘들어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하나님의 절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린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순경도 역경도 고난도 기쁨도 하나님께서 버무려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끝으로 자기를 부르셔서 갔답니다. 더 가까이 오래요.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뒤로 자빠져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뒤로 미세요. 이제는 까딱하면 뒤로 자빠져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밀더래요. 떨어졌습니다. 절벽 끝에 먹고 미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자기는 날개가 있는 줄 몰랐대요. 그런데 떨어지니까 날개짓을 하더래요. 날개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때 우리는 절대로 여기까지 마지노선이 더 이상 못 갑니다. 주님 우리를 아세요. 미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오묘한 손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절벽 벼랑 끝까지 몰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곤고하게 하나 할 때까지 밉니다. 절벽에 매달리지 않도록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를 만나죠. 그때 깨닫습니다. 노르웨이 탐험가이고 정치가인 192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프리드리쇼프 난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북극 지역 가서 탐험가니까 탐험하다가 새로운 바다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배에 있는 무거운 줄을 달고 바다의 깊이가 얼마 되는가 줄을 넣었어요. 그때 줄을 깊이 넣었는데 바닥이 안 닿아요. 그래서 줄을 더 연결했어요. 더 넣었어요. 안 닿아요. 배에 있는 줄을 다 연결했습니다. 안 닿아요. 결국은 그 바다의 깊이를 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가 돌아와서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근방의 바다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다. 이 바다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부족해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겪는 곤고함, 아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는 질문보다 그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난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뒤에 계신, 알고 계신,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엔 전기가 가끔 나갔어요. 특히 여름 같은 때 전기 나가면 아주 고통스럽죠. 선풍기도 틀 수 없으니까. 아이들 어릴 때 가끔 집에 전기가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자다가 무서우니까 베개 들고 다 안방으로 옵니다. 같이 자는 거죠. 불을 끄고 한참 끌 것도 없이 전기가 나갔으니까 새까매요. 길도 새까매요.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자다가 묻습니다. 아빠 자요? 그럼 대답하죠. 아니, 안 자. 그럼 또 한참 있다 애가 묻습니다. 아빠 자요? 아니, 안 자. 또 물어요. 아빠 자요. 왜? 무서운 거예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아빠 안 자. 너 잠은 잘 거야. 그럼 애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잠이 들죠. 우리가 때때로 캄캄해 보이지 않을 때 우린 주님께 묻습니다. 아빠 자요? 안 자. 너 잠은 잘 거야. 우리 주님 주무시지 않아요. 우리를 눈동자 돌보세요.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는 아빠 자요? 도대체 계세요? 주님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아니, 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둠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힘겨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곤고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